체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가 다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체크되어지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복음을 얼마큼 이해하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뭔지 정리가 다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진다. 체크할 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완전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정리가 쫙 되어버리니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만큼 교회의 본질이 이해되어진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다. 지금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볼족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체크하고 확인해서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나 자신 살면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모든 것이고 다다 체크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모든 것을 다 합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금 전부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인간이 자꾸 괴로운 거예요. 뭔가에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기는 왔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모르니까는 아픈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식과 정보는 홍수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지식과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랩런트들은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잘 모르겠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잘 모르겠대요. 왜 그래요? 길을 찾지 못하니까는
머리에 혼란이 와서 그래요. 지식과 정보는 수없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뭔가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뭐 할 거냐 물어보면 막상 할 게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인성은 발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완전성을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완전한 복음과 교회의 본질,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전의 말씀처럼 체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것을 딱 정리를 해버리면은 삶이 더 좋은 이런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체크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자신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게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는 아는데 그 시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류를 따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때의 나의 역할은 뭔가가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체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럴 때 이게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은선 장로님이 황보 상빈이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두드려 패면 힘이 있습니까? 아니, 그 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따라오는 힘, 이게 영적인 힘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다 커버렸거든.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데 이기는 삶, 이게 힘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 양보하는데 이기는 삶입니까? 양보하는데 이기는 삶, 이게 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면은 다른 것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정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 하나면 다 됩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들고 불신앙이 오고 갈등이 오고 뭡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시험이 들고, 교회에서도 시험이 들고, 직장에서도 시험이 들고, 갈등이 오고,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욕하고, 안 좋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왜 그러느냐?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 복음이요.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는 이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은 이미 재앙이 온 거요. 재앙이 온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 심지어는 그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막 세상은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막 좋아가지고 막 와 하잖아요. 그래 질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동요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신부도 따라가고 막 어떤 목사도 따라가고 막 정치인도 따라가고 막 이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교회가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 욕만 하고 있지 우리가 복음을 놓치니까 사단의 세력이 여기까지 뒤집어져서 쫓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 욕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이런 결과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재앙시대, 그런데 재앙시대라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재앙시대예요.
내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 재앙시대가 온다.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으로 체크할 것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크할 것을 체크하려면은 강단에서는 뭐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고,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강단에서는 무조건 선포할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안 열렸습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나라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떤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귀신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 점쟁이, 우상, 이것들은 막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서 판을 칩니다. 골목골목에 계속해서 생기고 늘어나고 막 하는 게 지금 이 점쟁이들 그리고 무당들, 이것들은 막 골목골목마다 막 생기거든요. 아주 아파트 막 2층에다가. 그런데 만일 아파트 2층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럼 아파트 난리 날 거예요. 만일 장로님들이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딱 내걸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들어와서 깃발 딱 꼽아도 아무도 끽소리도 안 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예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 층층마다 다 있어요. 그래도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의 경우 김호성 장로님이 거기다 교회를 딱 세워서 간판 걸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욕해. 교인들이 욕한다니까요. 교인들이 욕하는데 거기에다가 무당이 들어와서 깃발을 딱 꼽았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무속과 점쟁이들이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판을 치냐고 말이요.
아파트에도 이제 앞으로는 층층이 무당들이 들어오지 싶어요. 지금은 단지 내에 몇 개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하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이제 계속해서 시달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왕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은 다 망하는, 재앙을 만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절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혜솔이하고 권예빈이하고 이하연이가 관심이 없으면은 시대는 끝이다. 시대는 끝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정시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 사람만 정시예배에 완전히 말씀 묵상하면서 올인하게 되면은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제 따라가려면은 멀었어요. 왜? 해가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해가 지금 떠 올라오는데 소광이 비쳐야 되니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하는데 성도는 먹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먹었는데 안 먹었어. 여기서는 먹었는데 집에 갈 적에는 문 열고 나가면서 다 교회에다 놓고 가버려. 이제는 완전히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요.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내가 영접해서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내 삶은 그대로야. 이유는 뭘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크해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우리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봐라.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 시대를 보고 재앙 만난
현장을 봐라.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판을 쳐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 안 오냐? 문제 와요. 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생명을 살려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해야 된다 하고 그 전에 오미동에 있을 적에는 막 중앙공원도 나가고 막 오만 데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찾은 게 김옥선 장로요. 그때 찾은 게 우리 엄청 뛰고 다녔어요. 그때 그래갖고 중앙공원에서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포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냐, 그 사람이 뭐 얘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서 포럼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요? 치유. 그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지 못하면은 영원히 사고 뭉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고 뭉치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우리 가슴에 담아요. 살리는 삶. 욕해야 될 때, 갈등하고 시험 들어야 될 때, 불신앙해야 될 때 살리는 삶, 가슴에다가 살리는 삶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눈 이랬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뭐요? 항상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일로 인정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돼요. 언약이 선포되고 미션이 전달되고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언약 놓치고 미션 놓치면은 이제 내 답과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있대요? 비전, 응답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왜? 문제 올 때마다 응답받아요. 하은이가 학교를 가게 되니까 야, 돈도 필요하고 막 이러다 응답은 받아야 되는 거라. 뭐 언약과 미션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전을 먼저 잡게 돼. 나에게 필요한 것 달라는 거요.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마치 제사 안 지내면은 상놈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사가 뭔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사 안 지내면은 조상도 없는 상놈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언제부터 생겼는가도 모르고 왜 그 제사를 지내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식이 다 돼버렸어요. 사단의 나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해봤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해봤자 이것을 이제 뒤집을 사람이 어세 사람밖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자의 삶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만큼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만큼 나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시험거리가 안 되는구나. 이거는 뭐요? 내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해서 끌고 왔는데 결국 너가 섰구나. 그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완전 복음이 돼요. 조금만도 어마어마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만은 결과가 이렇게 와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뭐를 할 때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를 알아야 역할을 하지? 그런데 역할을 하려면은 알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분명히 역할을 하려면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 가진 게 없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어른의 역할을 해야 어른 대우를 받지. 근데 어른 대우를 받으려면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면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요거도 뭐 그런 사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목회자도 목회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있어야 돼. 뭔가 가진 게. 때에 따라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말 펀치도 있어야 되고 말 펀치는 영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리더고 전체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역할을 하려면은 교회에 절대 불신앙이 들어오면 안 돼. 하여튼 막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시험거리 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은 모자라는 지 판단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춰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게 된다. 기도의 모델 교회가 된다. 기도의 모델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통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주어놓고 이끌어 가는데 미션은 순종하라고 줬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어집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한 거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그래야 2, 3, 7이 나오고 5천 종족이 나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막연한 거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뭘 기도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